오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수천, 수만, 수억 가지만은 성경에는 근본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온 줄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자범죄 이전에 원죄라고, 원죄. 원죄에 인해서 자범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선악설, 성선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환경을 만나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죄를 지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정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가 흙에서 살아야 되고 새가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함께 살아야 정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아기는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밥에 먹어야 되고 혼자서 집 얻어야 되고 뭐 혼자서 빨리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아기가 혼자 산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당연히. 새를 이쁘다고 공중에 놔두지 않고 철장에 가다 놓으면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저기 들판에서 자라야지 여기 꽂혀 있으니까 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거기서 꼼짝없이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 이 마귀 존재가 인간을 딱 종으로, 노예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세상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오직 그냥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만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인간에게 뭐가 오냐.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섬겨야 되겠죠.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다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죠. 그게 뭡니까? 해고, 달이고, 뱀이고, 호랑이고, 나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동네에 가면은 당산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 그러면은요, 정월, 그러니까 설날에 되면은, 어른들이, 여자들이 이 밥상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밥하고, 생선하고 나무라고 얹어가지고 다 거기서 한 상씩 들고 이 당산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이제 나라의 한 해의 그 마을의 안녕을 빚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오죠?
귀신이 사단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정신으로 마음으로 괴로운 거예요. 평안할 일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하지가 못하니까 육신으로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육신은 문제가 오고요. 그 질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각종 이제 경제 문제도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신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돈 문제도 있고요. 온갖 자녀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 부부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으면은 마귀한테 끌려다니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에게 그대로 그 유산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의 6가지 상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대로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불행 가운데 거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단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이전에 남을 돕고 남을 해치지 않기 이전에 원죄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그잖아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향수 뿌리고 거기다가 꽃 갖다 놓고 해봐야 망고헛입니다. 뭐부터 해결해야 되죠? 쓰레기부터 치워야 되죠.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향수를 뿌리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쓰레기는 잔뜩 차 있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보이면은 서울에 계시면은 서울에 차 타고 가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어보면 알아.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믿어지게 됩니다. 이거 영적 일이니까요. 우리 집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이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닌다면 이 사단에게서 내 인생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나쁜 놈한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 거기서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는 뒷문제고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 나쁜 놈한테서 못 빠져나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로 하거든요. 이 3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성도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예수님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대통령 직분이 있듯이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인간을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은.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면은 우리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상에게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딱 예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걱정할 게 없죠. 사단 섬길 필요 없죠. 사단을 그냥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우리를 그때부터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인도하십니다. 딱 인도해가지고요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뭐 하는 사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단이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다 보호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응답도 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막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만 됩니까? 이제는 전도하고요 선교에만 딱 마음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서 이 6가지 상태에서 이 7가지 축복을 어떻게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렇다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영접했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보호하고요 도와주고요 여러분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끝나고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 감당하면 됩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전도 선교하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군대를 무장한 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자 뒤에는 나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요 불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백성들 뒤에는 이제 또 군대가 따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가지고 온 이제 진위였습니다. 조직이었죠. 군대가 앞뒤로 보호를 하고, 그게 이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선두로 인도를 하고, 법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전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전 백성들이 원내스가 되어져 가지고요, 딱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요, 7일 동안 돈 거예요. 돌다가 오늘 이제 15절에 이제 일제히 뭐죠? 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 생각을 가지고요, 한 뜻을 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꿀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뭐 한 마리가 우리가 손바닥을 딱 때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힘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 꿀벌이 갑자기 사라진대요. 몇만 마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농사를 할 수가 꿀벌 농사를 못 하는 거예요. 또 폐사, 꿀벌이 갑자기 막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보니까 꿀벌 농사하는 분들이 데모도 하고 나라에 지원해달라고, 대책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꿀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더라고. 나는 뭐 꿀벌이 꿀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꿀벌이 없으면, 꿀벌이 사라지면은 인류가 멸망을 한대요. 왜 멸망을 하느냐? 수확 있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농산물, 과일. 그럼 인간이 먹고 사는 70%가 생산이 안 된대요. 꿀벌이 없어지면. 그럼 70%가 생산이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을 한대. 야, 꿀벌 중요하지요. 저는 꿀만 생산한 줄 알았어요. 조금 날아다니면서 꽃가루 날라주는 줄 알았지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나라에서요, 연구를 해가지고요, 꿀벌 보호를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꿀벌들이요, 수천, 수만, 수억 마리가 딱 모이면은요, 인류를 보호한다니까. 그만큼 원내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까지 보이지만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딱 하나로 뭉쳐집으면요, 한 마음이 역사하면은요, 사단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 이 37보고마를 두고요, 딱 방향을 맞추면은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겠지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간남이 녹아가지고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덤비고 싸울 생각조차 못 하는 거 있지. 하나님 뭐 하라고요? 각자의 소리를 내지 말고 딱 뭐요?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약속,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잡고요, 돌기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러면서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고 뭐 하랬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지간표가 오면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초대교회 120명 사람들은요, 언약을 잡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뭐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초대교회가 완전 힘을 얻어가지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뒤집을 정도로 현장이 변화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언약을 잡고 원내스가 되어져 가지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이 딱 모이면은요, 최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요,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기도 하고요, 모두를 죽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요. 오늘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잖아요. 오늘 6장이지만 7장에 보면요, 아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라합은 뭘 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딱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라합은 다른 거 믿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뭐 했냐? 듣기만 했어요. 소문을. 뭘 들었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라합은 다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돼. 그것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라합은 그것만 믿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정탐꾼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이 왔을 때에 이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겨졌잖아요. 왜 숨겨졌습니까? 이제 판은 정해졌다. 결론은 난 거예요. 라합이 딱 들어보니까 결론 난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의 우린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간다 라는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라합은요, 결단을 한 겁니다. 비록 우리 백성들을 배신을 한 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탐꾼을 숨겨주니까 정탐꾼이 가면서 뭐라겠냐?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건데 너와 너 가정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창밖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희 집인 줄 알고 멸망을 시킬 때에 너희 식구들 건져내겠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8절에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아라고 뭐하죠? 정탐꾼들이 가르쳐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그럴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고요,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본 거는 아니고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도요,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열, 믿음의 선조들의 대열에 누가 올라갔냐? 이 라합이 올라갔어요. 왜?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아간은 어찌 됐습니까? 아간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8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손대면 안 돼요. 다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거를 탐내 가지고요, 가져간 거예요. 아간은 뭘 잡았냐? 물질을 잡았어요. 뭘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렸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욕심에 잡혀가지고요, 물질을 잡은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했습니다. 아간이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헛끝입니다. 아무리 방향을 맞아도요, 언약과 방향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모든 것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요,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언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간이 뭘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렸다고, 언약을. 뭘 잡혀가지고요? 물질에 잡혀가지고. 두 번째로, 라합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절대 방향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선교 주일로, 헌신 주일로 섬기는데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요. 세계복음 할 땅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무조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이 라합은요, 지금 직장이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이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비슷하겠지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을 거고, 배경도 별로 없을 거고, 직업은 좀 천하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딱 방향을 맞춘 거예요. 계획의 방향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을 보면은 이 여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또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리고 11절에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막 전쟁할 힘이 없다.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서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발견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크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방향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간다니까요. 며칠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오래된 건데 대구에 포항에 어떤 지금 장로님이시던데 그 분이 이제 교회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왜 교회 갔냐? 교회 가면은 장가를 보내준대. 그래가지고요 뭐 노총각이 되노니까 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조금씩 항상 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오래돼 놓으니까 양철 교회다 보니까 이 빵꾸가 나가지고요 물이 뚝뚝 자기한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뭐 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그러면 고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빚 다 갚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이 정치망이라고 뭐 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딱 미리 설치를 해놓고 고기가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이제 배 그 선장인데 뭐 일하는 사람이 14명이 된다네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게 방어가 5,000마리가 하룻밤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그 근처 다 정치망을 다 깔고 있는데 다른 집에는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자기 집에 5,000마리가 다 몰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6억 몇천만을 경매를 해가지고 받았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좀 하다 보니까 모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빚을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방만 좀 더 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니까 버섯만한 이 고래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래를 주일날 이제 지나고 가니까 걸려 있어가지고 경매를 안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돈이 좀 경매 안 하니까 이제 사적으로 팔아가지고요 뭐 돈을 또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갚았다. 이야기하자면 길지만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뭘 잡은 겁니까?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물질을 잡은 게 아니고 물질을 달라고 했지만 물질을 잡은 게 아니고요 언약을 잡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뀌지는 거라요. 이 아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결과가 오늘 보세요. 6장 22절에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며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라합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요
자기도 살고요, 가족도 살고요, 가문도 살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요수아 7장 24절에 아간한 사람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갔는데 어찌 됐냐? 요수아 7장 24절에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요, 자신뿐만 아니고 가정, 가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 사람이 언약을 버리고요, 언약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 없이 육신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다른 사람까지 죽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잡으시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보세요. 이 라합이 어찌 됐냐? 세 번째, 라합은요, 나중에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가서는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딱 후세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자가 언약만 잡았는데요, 모든 사람 살리고요, 더불어 자기는요, 다윗의 반열에 들어서가고 가문에 들어가고요, 예수님 오시는데 헌신하게 되고요, 믿음의 후세의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가 한 민족을 선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족장 시대요, 목회자는 빼고요, 뭐요?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 부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했다니까요. 노예 시대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 이드로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라합도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누굽니까?
잘 나오지 않지만은 갈렙, 이런 세 사람이 다 언약을 잡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전쟁 시대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계속 주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다윗도,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지만은 누구요? 오바다 한 사람. 중직자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엘리야를 돕고 엘리사를 돕고요.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몇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지만은 회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속국 시대가 왔습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서대반, 빌립, 이런 6명 중에서도 2사람 통해 가지고요, 성교의 문을 열고요, 사바리아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요.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 됩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그리고 루디아, 그리고 야손, 아굴라, 베베, 가이오, 이런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요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이 중요한 줄 아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줄 아시고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요, 하나님은 생명근, 오늘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남 있잖아요. 그리고 뭐죠? 직장 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라합과 같이 생명근 제자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라합이 요수아 2장에 보면은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정탐꾼이 뭐죠? 간첩입니다. 간첩을 숨겨줬는데 그 간첩을 숨겨준다는 것은 생명 걸고 숨겨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언약 잡고 언약의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헌신하고 생명 걸 제자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가지고요,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제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 헌신할 수 있는 제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이 라합이 뭐합니까? 정보를 딱 전달해 줬어요. 이미 뭡니까? 현장 분석을 다 해줬어요. 정탐꾼들이 분석하러 왔는데, 지금 이 성을 정탐하러 왔다는 말은 현장을 분석하러 왔잖아요. 분석을 왔는데 여자가 다 가르쳐주고 있죠. 미리 분석해가지고요. 이미 우리나라 우리 성의 사람들은 다 왕이고 뭐 군대고 군인들이고 백성들이고 또 간담이 녹아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만날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정탐꾼들은
그럼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파악돼 버렸어요.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 주위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복음에 갈급한 제자,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직히 목사는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 봐야 뭐 여러분이나 만나지 뭐 만날 사람이 없어요. 뭐 겨우 가봐야 뭐 슈퍼에 주인이랑 만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불신자 만나잖아요. 그 수많은 불신자 중에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복음에 갈급한 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제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장을 잘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전도 선교 만남과 지역은요, 우리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만나고 열어가는 지역은요, 70제자, 70지역 보급할 수 있는 문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는요, 선교비가 내잖아요. 선교비는요, 지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우리 교회가 급한데 왜 선교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뭐 교회 지금 확장한다고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뭐 지금 선교해야 됩니까? 뭐 굳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고요, 최고의 헌신의 방법입니다. 전도 선교는요, 70나라, 70종족 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입니다. 전도 안 하면은요, 선교 안 하면은요, 어떻게 70나라, 70종족, 7,000나라, 5,000종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옵니까? 우리 후대에게 노예 시대가 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하면 우리 후대가 전쟁을 만나고요, 포로가 되고요, 속국이 되고요, 방랑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저 문을 닫고 있고 미자교회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에 방향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8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 그를 어떻게 했냐? 16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보다 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에게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10절에는요,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요, 기쁨이 되니라.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춤을 추면은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요나는 전혀 니느웨 복음화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 너는 오늘 태어났다가 오늘 죽는 박넝쿨에 가만 관심 있지만은, 나는 이 아이들에게 관심 있다. 내가 어찌 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7시 찬양하는데 7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9시에 2강이 있습니다. 10시 반에 3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이번 주에는 교회 오셔서 선교대회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집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 오셔가지고요 선교대회를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 중직자 임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교육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